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2020년도 9월 22일 날 우리 학교 채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따로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친절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쭉 다 아시겠지만은. 특이하게도 그 내용 가운데 친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사용됩니다. 친절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된다 하는 사실. 참 흥미롭죠. 왜 이 말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될까? 어떤 번역에는 이게 자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쭉 보니까 전부 친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비나 친절이나 뭐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자비라는 말이 타 종교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죠. 우선 이 친절이라고 할 때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크레라는 말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크레라는 말은 동사 크라오에서 나왔는데 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내가 기꺼이 빌려주는 것, 그 행동을 마땅하게 여기는 것,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또 이 말을 고대 라틴어로 번역해 보면 베니그니타스라고 부릅니다. 이 베니그니타스라는 말은 인색하지 않는 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자유롭게 주는 것, 자발적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 한글에서 자비라는 말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자유롭게 주되 인색하지 않게 주는 것, 이걸 친절이라고 고대 로마인들은 이해했고, 또 고대 헬라인들은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빌려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글도 정답고 아주 다정하게 상대에게 대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친절이라는 말이 왜 이 성경에 더더구나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걸까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란 우리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인간성이 뭐냐? 죄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그림처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 기독교인은 남에게 친절하라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간이 변화되어서 이웃에게 친절 혹은 자비하라는 요구로 얼핏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친절하심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인들에게 친절하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친절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즉 친절은 굳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과 무관하게 남에게 친절할 수 있고 또 친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관례법, 사회법, 공동체 법이. 때로는 성품이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분도 많고 정이 많은 분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항상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품이 원래 차가운 분, 저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타인에게 불친절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친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상대가 내 친절을 불친절로 그렇게 여긴다면 이것도 역시 이 설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궁금하죠. 또 반대로 마음은 불친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위선과 외식으로 남에게 잘해줄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런 경우는 과연 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친절과 연관이 있는 건가? 불친절한 자가 친절하면 그 마음도 곧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건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맞습니다. 남들보다 유독 차갑고 매서운 영혼이
다정하고 정이 많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과연 이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 정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종교에서도 친절을 가르치고 있고 자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국정교과서에도 이게 나옵니다. 도덕에. 그럼 이런 친절이 과연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이 가지는 인격성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경험적으로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종교를 가지건 안 가지건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친절을 덕행으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 굳이 이 말이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이 성령, 친절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등장하는 이 친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덕목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칭 구조로 이렇게 절묘하게 배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인데 아가페로 해놓고 나머지 8개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앙, 온유, 절제라는 나머지 8개를 서로 이 병행 구조로, 대칭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가페는 기쁨이나 해서 나중에 절제까지 나머지 8개라는 얼굴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가페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본질이 뭐냐를 물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규정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 아가페가 로고스라는 길을 따라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인간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그건 로고스입니다. 또 로고스가 우리 인간에게 은폐되고 숨겨져 버리면 그게 아가페가 돼요. 그래서 아가페는 인간에게 느껴지고 붙잡힌 바 된 로고스고 로고스는 은폐가 된 바 된 아가페인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가페와 로고스이신데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오로지 아가페고 로고스로 실제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서 아가페를 제외한 나머지 덕목들 있죠. 기쁨부터 이 절제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보인 바 된 하나님의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즉, 이 아가페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로고스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앙,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형태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 이 덕목들이 그냥 나열이 아니고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절제가 관계합니다. 그리고 오래 화평과 온유가 또 관계해요. 또 오래 참는 것과 신앙이 관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친절도 선함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친절은 선함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친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건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얼굴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이라는 아가페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가페는 하나님은 친절이라는 로고스의 형태로 죄인인 우리에게 자신을 넘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은 그 만남의 정서,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는 친절하심으로 만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친절이 뭘까요? 우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DNA, 성격, 기질, 성향,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을 보시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얼굴, 즉 로고스입니다. 친절이라는 로고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 말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친절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불친절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불친절 가운데 친절이죠.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듯이, 죽음 가운데 생명이듯이. 친절은 인간적으로 말해도 남을 무겁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친절은 반대죠. 왜 우리가 남을 무겁게 대할까요? 그 이유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필요성.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정작 나에게 없고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무겁게 대합니다. 그 필요가 나한테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비례해서. 그러니까 비례한 만큼, 절실한 만큼의 비례해서 저분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죠. 예컨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사채업자에게 을질이 되죠. 을이 됩니다. 가벼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는 갑이 됩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 갑질이 뭐냐?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 그 돈만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갑질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업자는 돈 빌려간 그 상대를 100만 원짜리 정도의 가치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100만 원짜리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반대로 100만 원짜리로 여기는 그 자신이 사실은 100만 원짜리 가치의 내용물이다 하는 것을 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을 빌려주고는 그 사람을 100만 원짜리로 여깁니다. 왜냐? 본인이 100만 원짜리 자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도 그렇게 100만 원 빌려갔다고 안 갚아준다고 뭐라 합니다. 이 대출업자는 돈을 빌려간 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유가 뭐냐? 자신이 돈을 빌려주고 그로 인해 저 사람이 내가 빌려준 돈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래서인지 요즘 최근 갑질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느껴볼 때요, 요즘 느끼는 갑질은 우리 한국이 고질병이 되지 않을까. 예? 어느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원장님이 선생님에게 갑질하고 또 원장은 학부모님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야를 좀 바꿔보십시오. 돈 빌리는 자가 없다면 대출업자 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출업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분이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을 빌려 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 대출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돈을 빌리는 자가 대출업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출업자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그 차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돈 빌린 자가 사다가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준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도 대출업자는 자신의 돈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거운 이자를 매기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는 그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건물에게 많은 가게들을 임대해 주었죠. 건물주는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달에 일도 하지 아니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받습니다. 참 최고 보기 좋겠지.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여기서 끝나면 될 텐데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 물론 자신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겠지요. 자, 이 사건에서 누가 건물주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을까?
이겁니다. 바로 을에 해당되는 임대인들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누구 때문에 밥을 지금 먹고 있냐? 돈을 빌려간 분들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갑질합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가치 척도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 가치의 척도가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라는 가치관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상대를 돈으로 환산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수적으로 양적으로 화폐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무거우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로 보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보느냐, 아니면 상대를 중심으로 나를 보느냐. 바로 이게 친절이냐, 불친절이냐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원하는 이 나의 가치 척도로 상대를 난도질하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혹은 나에게 얼마나 무익한가로 판결합니다. 제가 좀 살아봤더니 이야,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예? 나중에 죽을 때 돈 가지고 갈는지 모르겠으나 돈 때문에 친절하고 돈 때문에 참 남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돈에 자유한 사람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디 돈만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리비도에서 해방된 자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 친절이 나올 수도 없고 상대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이런 세상적인 친절과 차원이 다릅니다. 갑질을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위치인데도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바로 그 태도입니다. 원래는 인간에게는 전혀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야. 영생.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갑질을 당하시는 모습이 쫙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필요한 거야. 우리 인간들에게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로 이런 영생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게 응답조차 하지 않아요. 불친절한 거야. 해도 너무 불친절한 거야. 이게.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네. 받지 않으려고 갑질을 하는 것도 불친절하고 받아주는 태도도 역시 교만하고 거만하게 받는 모습을 제가 직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음, 허무, 공회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넘겨주시는데 마치 이 행위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베푸신다는 말이야. 죄인을 너무 무겁게 대하시고 너무 친절하신 거야. 제3자가 보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구분이 안 가. 반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오히려 불친절합니다. 대하는 태도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십시오 하나님. 뭐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런 태도같이 보입니다. 충격, 경악, 전율이죠. 저는 막 대충 살라 갈 거니까 놓고 가십시오 그냥. 저는 갈 대로 갈 거니까 은혜든 뭐든 간에 놓고 가시라고. 마치 아파트에 아들 보겠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농사 짓고 1년 농사, 그 먼 시골에서 오신 시부모님을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하는 말, 뭐하러 얘기해봤어?
돈이 필요한데 이거 뭐하러 가져가시다. 그 농사 지은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아야 할까. 본인에게 별로 유용하게 보이지 않거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주시는 하나님에게 너무 불친절한 거야.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고 오히려 죄인에게 있는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을 마치 인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 거만하고 불친절 그 자체죠.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최고의 갑질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정신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공회에 빠진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율법으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흥미롭게도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 자체를 사랑하고 있네. 율법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법을 지킴으로 어려워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또 다른 신이 됩니다. 인간은 그 신에게,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 율법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고 경배, 찬양을 드리며 헌신과 경건을 갖다 바치고 있더라 그 말이지. 그런데 정작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쓸쓸하게 이 광경을 우상숭배하는 그 인간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쓸쓸함이 묻어있더라 그 말이야.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세상이라는 율법을 신으로 사랑하긴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멸시당하고 괄시를 받고 사네요. 율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세상이 만든 율법이 갑질을 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받은 인간은 자유롭게 살면 될 텐데 또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율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붕어 어항에서 나오면 다시 어항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아. 또 거기서 갑질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느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그리고 세상을 신으로 섬겼으면은, 또 율법을 섬기면은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즐겁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율법에서 구속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갑질을 당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 하나님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라는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가 이해가 되죠. 우상숭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갑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불친절이야. 하나님을 앞에 놓고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도리어 갑질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만든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야. 최고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진짜 친절해야 할 분에게는 불친절하고 친절할 필요가 없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을지를 당하면서 삽디다. 인간이 왜 죄인이겠습니까? 허무한 세상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단 말이야. 생명이신 하나님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봤냐는 듯이 놓고 가십시오 라고 불친절합니다. 이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생명의 의미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세상을 하나님으로 무한히 숭배하는 폐역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또 세상이 자기 눈에 보니까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작 죄인에게 친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불친절하고 경멸하고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죽었다 라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첨을 하고 아양을 떨고 다 그렇게 공들을 하는데 정작 그 세상으로부터는 모욕을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갑질을 우리가 해대고 원망과 경멸을 아낌없이 퍼붓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 비싼 외제차를 타고 지금 폼나게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걸어 나와요. 이분의 입에서 순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머니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양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시속 100km를 다니는 양반이 시속 한 4, 5km를 갈 수밖에 없는 할머니에게 육두문자가 나오더라 이게. 외제차와 육두문자의 절묘한 조합입디다. 제가 그 광경을 봤잖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정신은 육두문자로 뒷범벅이 되어 있던 거야.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왜 할머니에게 욕을 할까? 할머니가 싸구려 자동차로 보여서 그런 걸까? 자신에게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욕이 나오는 걸까? 제가 그래서 그 들은 욕을 또 가만히 분석을 해봤죠. 그런데 그 욕의 내용이 전부 다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욕설입니다. 그게 수하게 나와요. 19빼기 하나가 나오고 이쁜 강아지가 나오고. 에?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할머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지요. 자기 외제차에게 상처를 내는 어떤 물건으로 비쳤겠지. 불친절이란 말하자면 자신을 어디에 숨기고 있다는 겁니까? 비싼 외제차 뒤에 숨고 있다.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의 행동이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친절은 내 자신을 상대에 그대로 드러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서라고. 친절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이고 불친절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때, 은폐할 때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친절은 나를 상대 앞에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고 불친절은 나를 상대 앞에서 은폐시키고 감추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령의 열매에서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간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거나 은폐하는 분이 아니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신을 전적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그게 신적인 자존심도 다 갖다 내버립니다. 신적인 자신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이 아가페가 바로 친절이에요. 죄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해도
부끄럽기는커녕 그래도 감사하다. 죄인을 사랑해서 그 죄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를 위해서 신적인 자존심, 신성 전부 다 갖다 내버리고 마치 죄인이 없으면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자신이 아닌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푸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친히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육신이 신적인 친절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은 신적 친절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친절하실 수 있다면 얼마만큼 친절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이만큼 친절할 수 있는가? 이거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기꺼이 우리 신만이 가지는 속성들을 전부 포기하고 오로지 인간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대하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어 주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성을 전부 다 버리셔야 돼. 이 무거운 신적인 속성들을 너무 가볍게 버리셨다는 겁니다. 무거운 자신을 이런 가벼운 죄인을 위해 기꺼이 버리셨다. 청량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기꺼이 너무 가볍게, 너무 바람처럼, 10월에 부는 바람처럼 그냥 갖다 내버리신 거예요. 용서가 도무지 안 되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거운 자신을 가볍게 갖다 내버린 겁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거운 자신을 오로지 죄인을 위해 너무 가볍게 부는 바람에 나는 이끼처럼 그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죄가 뭡니까?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는 정신이야.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무거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죄인이야, 그게. 죄인은 자신이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무상할 텐데 이 권력의 무상함을 도무지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권자에서 쫓겨나서 감방에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이 돈을 쥐고 있으면 돈의 무상함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긁어 모았던 돈이 IMF가 터지면 전부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도 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돈이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약하다는 말이죠. 약하다는 말은 돈이나 권세를 우리 자신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돈이나 권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을 가볍게 넘긴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께는 이런 우리를 무겁게 대하시도록 경고를 하고 있고 갑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런 무거운 자신을 역시 가볍게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전혀 모르는 자를 위해 자신을 죽어주심이 너무 무겁습니다. 또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시는 것도 너무 무거운 거야. 무거운 자신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무겁다라고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작 하나님 자신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천사들은 다 아는데 정작 하나님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지는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잘 모르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볍게 우리에게 넘기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의 무지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가벼운 지식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자신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불친절이 하나님의 친절을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아가페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는 불친절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마치 너가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느끼시듯이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시간마다 자신을 넘겨주시고 우리가 외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주하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진난만함.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 죄인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로서 우리를 그렇게 무겁게 대해주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친절을 본받기를 원하는 온 심령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